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으로 우리 12제자를 세우는 이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제자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펼치는 때가 언제였느냐?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힐 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한 것 사역이 끝나갔을 때 이제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사실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또한 어떻게 또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헤롯이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싶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니고요. 다른 헤롯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을 비판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죄를 드러내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 죄가 뭐냐면 그의 동생의 아내가 있었어요. 동생은 빌립이고 그 아내는 헤로디아였는데 동생을 죽이고 빼앗아서 아내를 자기 것으로 차지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공정에 있었으니 얼마나 막장 드라마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얼마만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이제 헤롯은 더 이상 이 사람을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뒀던 곳이 뭐냐면 이 사람의 별장 궁전이 있었던 이 남쪽에 있는 궁전인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토굴과 같은 곳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갇히고 있었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요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그분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 오실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또 베풀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했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드는 마음에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내가 잘못 알았나? 아마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심을 품고 이러한 질문을 할 정도까지 실족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제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이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 미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헤롯 앞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실족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복음, 희년, 은혜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고, 그리고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까지 심지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마디로 기쁜 소식, 천국의 소식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그대로 보는 대로 가르쳐 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증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메시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심판이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메시아는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으로 유대에 무너진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한테 잡혀갖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을 텐데 왜 이 인간이 저 인간은 그대로 남아있지? 왜 심판이 임하지 않지? 이러면서 마음이 아마 조급해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진 않고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고지 그때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도 실족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이 깊으시고 신앙 연수가 깊으시고 또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열심히 또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받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조차도 실족할 수밖에 없을까?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분명히 받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그 회개를 선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그것은 진리였고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심판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것이 다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는 것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때로는 내 판단과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례요한이 원했다는 것은 심판이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40년 후에 이 70년, 그러니까 서기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 티투스라는 장군, 이 로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고 성전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구체적인 심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했던 진짜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이건 영적인 심판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를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화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심판의 개념은 세례 요한의 것보다 더 넓은 것이었고 좀 시간이 더 오랜 것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조차도 말씀 속에서 전통적인 해석과 자기가 아는 해석 속에서 그 틀 안에 이제 매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틀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 요걸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위해서 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그 마음이 이제 이 안에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럼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던가 아니면 평안케 해 주시던가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실망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주저앉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그러한 내 판단의 틀 안에서 주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실족당하시는 분을 제가 여럿이 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참 그 기억이 많이 떠나서 제가 이제 최근 한 10여 년을 돌아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저희 아내도 있지만 지난 사역지에서 우리 교회로 오기까지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최근 10년 중에 제일 힘든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학위하려고 준비 다 끝났는데 한국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의정부에는 한 좀
교회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거기서 진짜 쓴맛을 보고 그리고 아유 안 되겠다. 원래 준비하는 것처럼 선교 나가야겠다. 선교 보낼 교회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거기 교회에서 생각보다 더 오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GMS에서 연령 제한이 갑자기 생겨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려고 알아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차라리 선교제에 있는 교회를 알아봐라. 그래서 한인교회나 좀 그런 교회를 알아보고 중국에 실제로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거기에 또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또 못 가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요르단에 있는 그 한 교회에 넣어서 거기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또 막판에 또 IS 전쟁 나고 이래갖고 비자 문제로 아예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후임은 제가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리는 하나 더 생겼는데 빠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역을 이제 멈추고 목사님한테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있었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사례는 꼬박 받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돈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지옥 같았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저를 막 속상하게 하고 막 소위 말해서 자존심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제 목회 인생 부교육자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내 죄가 도대체 뭐냐 막 하나님한테 실망도 엄청 하고 기도도 엄청 하고 막 그때 그랬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서 그러지 말고 한국에 있는 사역지를 아무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넣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 감사하죠.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저는 국내에서 사역을 할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오고 나서 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좀 씁쓸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맨 처음 들어와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그랬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패배감 같은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왜 어렵게 하셨지? 나는 분명히 준비가 되고 막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원래 가기로 했었던 그 중국 교회가 2년도 안 돼서 중국 공안이 닥쳐갖고 교회가 아예 그냥 이게 하늘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중국 사역 자체가 지금 거의 한 선교사님들 90%가 다 한국 올 정도로 지금 다 문이 다 막혀 버렸어요. 한인교회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제 스스로를 비로소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왜 한국에 남게 해줬을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해외에 가서 선교하고 그럴 준비가 저에겐 안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저를 정말 무수하게 괴롭히시던 분이 있었어요. 제 선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거의 막 저주 가까이 막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뚜껑 열어볼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유학도 떠나고 막 이랬는데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분들 중에 계속 목회를 하시는 분은 저하고 지금 전주에 있는 제가 아는 그 친구 둘 분이에요. 그리고 그 3개월의 기간이 저한테는 어떤 기간이었냐면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제가 얼마나 그리고 잘난 체를 했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저를 연단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한마디로 보면 되게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은 주님이 준비해 준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꼭 필요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3개월을 공짜로 놀면서 받는 그 돈. 아마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이게 실족당할 만한 그런 계기와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주님이 그걸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늘 이 세례관에처럼 주님께서 패배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요. 주님의 시계와 내 시계가 다르고 주님의 계획과 내 판단이 다르고 그래도 주님이 뭔가 아름답고 뭔가 확실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는 게 맞습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또한 이건 뭐 내 성경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이조차도 무너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실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실족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세례원도 그랬고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이 순교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서시고 강하게 서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